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 로마서 11장 6절,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꾼 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간 주제가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녹초가 된 인생 은혜가 답이다. 탈진한 인생 은혜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피로사회.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는데 21세기에는 신경성 질환들이 특히 많다. 예를 들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증은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갉아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우울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병철 교수는 이 사회를 성과사회다 이야기합니다. 성과사회. 그래서 이전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뭔가 자꾸 안 되는, 뭔가 금지한 어떤 규격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는 규율 사회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성취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성과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사회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성취를 하지 못하면 우울증이나 낙심이나 또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과 사회 속에서 탈진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를 피로사회다. 피로가 가득 찬 결국은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별로 안 힘드신가? 맞아. 참 힘들어. 신경성 질환도 많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규칙은 많고 은혜는 적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경력을 쌓아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잘 안정되게 유지해야 되고 또 부모의 말에도 잘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돈도 더 많이 벌어야지, 소유도 많아져야지, 가족도 행복하게 해야지, 더 아름다워져야지, 몸매도 유지해야지, 경력도 쌓아야지, 지도 높여야지, 또 졸업장도 받아야지, 성공돼야지, 성취돼야지. 뭔가 우리 삶에는 자꾸만 더 많이, 더 열심히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학생들 좋은 성적을 받아야 또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또 연봉도 많고 끊임없는 이런 것들이 이어지죠. 요거들을. 자, 바로 이것이 뭐냐? 성과사회죠. 성과사회. 그래서 성과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그 성과를 도달하느라고 무슨 사회가 됐다고 그랬어요? 한병철 교수가?
피로 사회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되면 좀 가볍게 좀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피곤이 덜 풀린 상태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덜 풀린 상태에서. 네. 제가 과거에 개척교회 하던 시절이 기억이 나요. 21살 때 개척교회 담임 목회를 했는데 경험이 적어가지고 새벽종 치는 게 힘들었어요. 새벽종 치는. 그때가 1979년도인데요. 새벽종을 몇 시에 쳐야 되면 4시에 쳐야 돼. 새벽종을.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3시 반 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4시 반에 재종을 칩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에 나가보면 성도는 1명, 2명 와 있어요. 또 주일날 되면 주일날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설교를 했어요. 11시에 대예배 어른들 설교를 했어요. 오후 2시에 청소년들 예배 설교를 했어요.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제가 21살 때 5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또 새벽 4시 반에 설교하고 신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면 뭐예요? 피곤이 안 풀려 있어요. 뭔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자꾸 도달을 해야 되는데,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는 자꾸 뭔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나도 이만큼 하면은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당신도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섬겨주면 당신도 이만큼 섬겨주고. 그래서 자꾸 이 사회는 뭐가 붙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그래서 당신이 뭔가를 한다면 이 조건 속에는 당신이 이것을 못한다면이라고 하는 벌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월급 못 받아라고 하는 이런 것 같아. 자,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다가 7일간 잠깐 휴전을 했습니다. 자, 휴전을 하기로 한 벽에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마스는 휴전의 대가로 인질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너네 인질 1명 풀어주면 우리 인질 3명을 풀어주라. 그래가지고 1대3. 그리고 7일간 휴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외국인들 포로 석방이 약 105명이 석방이 되었고, 그리고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인질이 240명을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서로 조건이 있죠, 조건. 그리고 서로 이제 조건이 틀어지면 뭐 하는 겁니까? 조건이 안 맞고 조건이 틀어지면 다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부터 다시 전쟁이 벌어져서 800명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뉴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세상이죠. 세상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바로 이러한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성과 사회에서 조건 사회로, 조건 사회에서 결과적으로 피곤한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만 그런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만 그런가? 과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조건부 인생을 살아가는가,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 속에 찬양하고, 은혜 속에 기뻐하고, 은혜 속에 신앙생활하고, 은혜 속에 예배드리고, 은혜 속에 전도하고, 은혜 속에 누군가를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하는가, 아니면 뭔가 율법의 어떤 규정 속에, 의무 속에 마지못해서 뭔가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 믿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회개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낙제, 합격, 뭐 많이 했으면 적게 해서 늘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없겠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내가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공로의식, 성과의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은 훌륭한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본받아야 할 도덕적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도 한때 타락했고 실수했고 겁이 많았고 자신의 욕심을 얻기 위해 상대를 이용했고 이기적이었고 믿음직한 데가 없었던 인물들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역한 인간을 살려주시고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책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악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분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세상을 살면서 어떤 면에서 많은 또 크리스천도 신앙생활하면서 공로의식 속에서 뭔가 달성하지 못하면 피곤하고 지친 오늘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더 크다, 은혜로 살아가라,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았고 행위로 선택하셨고 행위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구원의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공로 없이 얻은 은총이란 뜻입니다. 공로 없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쪽에만 자격이 있고 받는 쪽에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폴자리라고 하는 분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참 정의를 잘 내렸는데, 은혜란 신세를 갚을 수 없는 당신이 받는 사랑이다. 은혜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당신이 받는 사랑이다.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데도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다. 은혜란 한마디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은혜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되 사랑받는 자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은혜란 절대 사랑이다. 참 정의를 잘 내렸습니다. 잘 내렸어요. 그렇죠? 은혜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베풀 뿐이죠. 은혜는 무모할 정도로 관대하고 불편할 정도로 무차별적입니다. 은혜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값이 없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논리, 공로, 획득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 탕자. 자, 자기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죠. 어느 날,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빨리.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효막심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식들에게 유산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저에게 돌아가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돌아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재산이나 빨리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좀 한국말로 따지면 좀 이런 자식이 좀 이렇게 막대 먹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를 좀 사랑하지도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 아버지는 다 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 탕진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이 자리 부모님께 물어봅시다. 부모님들께.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성격과 기질을 좀 알고 계십니까? 용돈 주면 얘가 어떻게 쓸지 대충 알죠? 모릅니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뭘 무시했냐? 반듯하게 자녀를 교육하는 자녀 교육법을 무시한 거예요. 네, 자녀 교육법을 무시한. 자,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유, 바보 같은 아버지라고. 아마 이 아버지가 좀 잠언 좀 잘 읽었으면, 잠언 좀 매일 좀 읽었으면 좀 이렇게 아들한테 그냥 돈 무조건 주면서 허랑방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때 아들 망하라고 돈 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뭔가 위험에 처할 것 같고 무모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그냥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한 거예요. 자, 예상대로 먼 나라 가서 받은 돈을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했다. 30절을 보면은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하죠. 동생에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술과 이런 것들로 다 낭비해버린 거죠. 자,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쳐야 되고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굶주림 속에 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17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자, 시나리오를 짰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 것인가.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딱 짜고 아버지 만나면 이제 이 말 딱 하려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가죠. 자, 아들을 떠나보낸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죠. 저 멀리서 누더기를 걸친 아들이 나타나 보자 아들임을 직감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덥석 껴안습니다. 자, 아들은 입에서 뭘 말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18절 19절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이 말을 했는데 그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라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여러분이 송아지 고기가 더 맛있는 거 아시죠? 네. 아르헨티나를 가니까 진짜 좋은 고기는 좋은 음식점에는 송아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최상급 아들을 위해서 고기를 준비를 한 겁니다. 최상급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세상에서 녹초가 됐죠.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무정한 세상에서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그 아들. 근데 이 아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품,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단 한 가지, 아버지께 돌아온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큰형입니다. 막 잔치가 베풀어지고 풍악 소리가 나고 밖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 와서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는 송아지 한 번도 안 잡더니. 이렇게 정죄를 하죠.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그럽니다. 노하여. 앵그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들어가자. 동생 왔다.
그러자 29절에 아버지께 대답을 해야 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명이 어기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럽니다. 그런데 30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이 형은 어떤 형입니까? 동생의 제목을 하나하나 들춰내는 형입니다. 이 형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뭐와 같냐? 율법이 인간에게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율법은 뭐죠? 우리의 죄를 다 찾아냈죠. 무슨 죄 지었어? 무슨 잘못했어? 무슨 허물이 있어?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은 뭘 상징하냐?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반면에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에게 한 번도 너 가서 뭐 했어? 아버지가 준 돈 어디다 썼어? 낱낱이 말해봐. 너 술 먹었지? 난 방탕했지? 막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에게 상을 내리는 거죠. 상이 뭡니까?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가락지를 키우고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버지들 대답해 보세요. 내가 그 돈 어떻게 번 건데 놈 자식 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해서 다 그냥 다 까먹고 가지고 무슨 낯짝이 있다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 이것을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 모든 것이 은혜라는 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 있는 그대로 말이다. 왜냐하면 그러고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혜의 메시지다. 온종일 열심히 일한 일벌레나 오후 5시 10분 전에 술 냄새를 풍기며 씩 웃으며 나타난 사람이나 똑같이 일당을 주시는 은혜. 성경에 나오죠. 죄의 악취같이 운동하는 탕자를 향해 일부러 불이 나게 달려가 그를 겉옷으로 감싸고 만일 그리고 그래도 이런 따위는 무시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은혜. 이런 천박한 은혜는 무차별적인 사랑이다. 이 무차별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 오직 은혜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지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죠. 자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무조건 용납하시는 선물이죠. 용서하시는 선물이죠. 하나님 내가 뭘 지불할까요? 지갑을 꺼내서 뭔가 지불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내가 다 지불했어. 내가 다 지불했어. 네가 지불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한 가지, 뭐냐? 믿음입니다. 한 가지 믿음. 은혜가 은혜에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계산했어. 네가 지불할 건 없어.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바로 이것이 십자가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36절 보니까 진리를 36절에서 아들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뭐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책감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왜 오셨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려고 오신 거죠. 포로된 우리, 녹초가 된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님이 강하시니 당신은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당신은 얼마든지 져도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유명하셨으니 당신은 얼마든지 무명으로 남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만일 그리고 그래도 따위는 없습니다. 은혜는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또 하면 붙이지 않습니다.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율법 아저씨가 있어요. 율법 아저씨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너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좀 생각 좀 해봐. 근데 너는 그걸 전부 회비했어. 어떻게 너는 아버지가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니? 그리고 너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환경에 있잖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 아니? 너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잖아. 그러니 앞으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율법 아저씨가.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율법 아저씨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아요. 근데 율법 아저씨는 끊임없이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미달된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율법 아저씨처럼 요구하면 이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은매 기주고 할 것 같습니까? 근데 대신 은혜 아저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요즘 너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네 편이야. 아마 하나님은 너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자, 여기 내 명함이 있는데 여기 전화번호와 내 사무실,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어떤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은혜 아저씨. 누구하고 친하고 싶습니까? 율법 아저씨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맞기는 맞아요. 왜? 율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율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적만 하면은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서 더 발전이 덜 된다는 겁니다. 격려가. 그래서 8대2로 해야 된다는 거. 8대2. 그러니까 5을 지적하고 5을 칭찬하면은 항상 아이들은 지적받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8을 칭찬하고 2만 뭐라고 해도 상당히 야단맞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아버지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뭔가를 안 했다고, 뭔가를 다 도달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치고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죄성이 있어가지고 늘 아버지 앞에 사시는 어떤 모습이냐? 이 둘째 아들 같은 버릇없는 탕자 같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버릇없는 탕자 같은 게.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왜 나를 그렇게 보세요? 나는
돈 가지고 가서 아버지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쓴 적도 없어요. 허락망탕에 산 적도 없어요. 나는요 집에 있는 첫째 아들 같다니까요. 첫째 아들 같이 아버지가 시키면 잘하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자,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둘째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첫째 아들이 마음에 들까요?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들까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데도 맨날 아버지와 이야기 넣고 교제 넣고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입이 뿌레통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만족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고, 뭔가 힘들면 힘들다 양고기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나도 송아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이 얘기했는데 그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틀어져가지고. 또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준 세상 거 다 가서 그냥 낭비해버려.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둘 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있지만 정죄의식 속에서 어떤 성과 주의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이 뭔가 의무감 속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섬겨도 봉사해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자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만이 그 삶이, 그 사역이 기쁘고 행복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둘 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종종 뭐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사람들 안에는 항상 이 도덕주의, 도덕행동주의 이런 게 있어요. 도덕행동주의라는 게,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내면은 잘 안 보고 내면의 동기는 잘 안 보고 항상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고 이게 그러냐 바르냐 옳으냐 나쁘냐 맞느냐 안 맞느냐 기준에 맞느냐 이것만 보는 거야. 내 그 마음의 동기는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참 좋은 것,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교회 잘 이렇게 안 보이면 믿음이 안 좋은 것, 마음의 동기는 잘 안 따지죠. 이게 이제 도덕행동주의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도덕행동주의,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 근데 우리 신은 뭐까지 보세요? 마음까지도 사실은 보시죠. 마음까지. 그렇죠? 마음속에서 막 욕하고 음욕을 품으면 뭐예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거라고 그러죠. 동기까지도 보시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마음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해서, 그렇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죠. 올바름이 있습니다. 겉으로 올바름이 있어요.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한 만큼 있으면 아버지 인정받을 것이라는 이 성과주의, 그냥 아들이란 정체성 이걸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행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행칭.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이행칭이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이게 구원도 어떤 행함을 통해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것도 뭔가 자꾸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늘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죠. 율법은 우리가 따라야 될 규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죠. 자, 물어봅시다. 자, 지난 한 주간 십계명 다 지키며 사셨습니까? 못 지키셨습니까? 양심적으로 좀 대답해 보세요. 저는 다 못 지켰거든요. 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주의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왜 못 살았어? 왜 이렇게 안 했어? 너 감옥 가? 너 지옥 가?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의 압박감과 속박에서,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정죄의 보좌가 아닙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너 왜 그랬어? 지난주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 내 말씀대로 왜 안 살았어? 교회 오면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왔니? 힘들지? 어렵지? 마음이 무겁지? 나한테 다 내려놔. 어려운 거, 힘든 거, 무거운 거, 고통스러운 거 다 내려놔. 주님의 보좌는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있냐?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게 하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지난주 내가 혹시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 나 막 뭐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받아주십니다. 은혜의 보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뭔가 죄의 목록을 찾아서 막 하나님이 이거 막 정죄하실까? 또 이거 교회 예배 한번 주일날 빼먹었는데 어디 갔는데 이거 하나님 또 이거 혼내시나? 그런 정죄의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펴보세요. 자, 10절 봅니다. 3장 10절. 자, 10절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않는 자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십니까? 못해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속량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킨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다 받으셨다? 예수님 받으셨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를 다 똑같이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규칙대로 사는데 누군가 규칙을 어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어떤 놈 신호등 딱 안 지켰어. 그 막 입에서 신호등 안 지키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마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분 같냐? 학교 수업 빼먹고 규칙을 어기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 은혜는 예측 불허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은혜 베푸실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이 탕자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업적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느냐? 새 옷과 새 신발을 가락지를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 준비를 늘 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그렇죠? 나도 해준 만큼 해준다 그러지 말고 좀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베푸는 남편이 되고 은혜를 베푸는 아내가 되고 은혜를 베푸는 부모가 되고 은혜를 베푸는 자녀가 되고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아야 얼마나 업적을 쌓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빡빡하지 않게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너무 어떤 규율 속에 사람들을 가두지 마시고 은혜로 모든 환경과 사람을 보셔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탕자가 남은 한 평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더 나가서 더 방탕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